해놨어요. 해놨어. 됐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계셨습니까? 아유, 갑자기 조금 추워진 건데, 그죠? 좀 살살하네요. 저희들 이 유마경 강의 시작한 지도 이제 벌써 오늘이 11번째 시간입니다.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통찰.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가 대선 개신론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심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이 상태를 버리고 어떤 깨달음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 그대로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공에 대한 실천으로 편안하고 깨달음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유마경 강의 11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10번까지 이제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1막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 바이샬리의 위대한 거사 유마가 이제 병이 났다 하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이제 병문안 좀 갔다 오너라.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서론들입니다. 이 서론들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불교가 안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그죠? 또 구도자들, 스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불교의 어떤 한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10대 제자들의 말을 통해 가지고 내뱉으면서 유마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내용들이라요. 그래서 이제 10대 제자, 가습, 사리불, 목련, 수보리, 부르나, 가전연, 아나율, 우바리, 아난, 라우라 전부 다 그죠? 유마의 병문안을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거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야 보살들 너희들이 갔다 오너라. 미륵보살, 광명보살, 지세보살 전부 다 이제 너희들 갔다 오라 해도 이 보살들도 전부 다 유마한테 이제 한 방씩 그죠? 당하고 저희들도 병문안 가면은 유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 저희들도 갈 수 없습니다. 그거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한우 수 없이 이제 부처님께서 문수 보살 보고 야 문수야 너가 갔다 오너라. 그거 이제 부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문수 보현 이거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비서실장이면서도 거의 부처님과 동격으로 지혜를 상징할 때는 부처님께서 깨친 지혜를 상징할 때는 우리가 문수로서 표현하고 부처님께서 깨친 바에 대한 행위, 그죠? 이 표현을 할 때는 전부 다 보현을 통해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문수와 보현은 다른 모든 보살과 똑같은 격을 가지면서도 또 그죠? 직접적으로 부처님과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 이 보살이 문수 보살과 보현 보살이라요. 그리고 부처님의 좌우 보처, 문수 보현 그럴 때 결국은 하나 몸이면서도 그죠? 부처님의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이 직접 나서가 뭘 한다. 우리 한번 보세요. 제일 대장이 뭐를 나서 가지고 임금이 뭘 한다 보다도 임금 밑에 비서실장을 시켜 가지고 그저 선정을 베푸고 문제가 해결해라 하고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시키면은 서로가 원만하고 다 좋아요. 그와 같이 직접 부처님께서 출동하시는 것보다는 대부분 다 이 문수와 보현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해결하는 거라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경전들을 보면은 거의 해결하는 주체가 문수나 보현이 그주 전부 다 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 했는 것이 이 유마경 설법의 사연 3막 14장 중에서 우리가 제1막이 이제 끝났어요. 제1막이 이 바이샬리의 암나수 동산절에서 여기서 이제 그죠?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유마 병문안을 갔다 오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설명하면서 이 암나수 동산, 우리 그 당시 그죠? 유명한 그 창녀, 최고의 창녀. 그러니까 이 암나팔리 때문에 결국은 이 바이샬리가 그렇게 그죠? 상업이 성할 수 있었던 조건의 종의 하나가 이 암나팔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인들의 거래가 결국은 바이샬리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암나팔리가 이 그죠? 바이샬리에 살았다는 거. 그리고 바이샬리에서 이 창녀 생활을 하면서
그 벌었는 모든 전 재산을 틀어서 산 땅이 이 암나수 동산. 그러니까 큰 산 하나를 전부 다 사서 이거를 부처님한테 기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암나수 동산절이라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불교 3대 사찰이 혹시 기억나시죠? 제일 처음 절이 중림정사. 빈비사라왕이 부처님 1250명의 제자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을 기증한 곳이 바로 중림정사입니다. 그리고 그저 코살라 사위성에 갔을 때 그 수다타 장자가 그 기증한 그 절이 기원정사, 기수급 고도원. 아마 지구상에서 아마 부처님 마음에 가장 들었던 절이 기원정사였어요. 45안거 중에서 21번 안거를 부처님께서는 이 기원정사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경전의 대부분 다가 기수급 고도원, 그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셨다. 법문화 여시함후고 이래 나오는 것이 대부분 다가 기원정사에서 설하신 경전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또 하나의 절이 이 암나수 동산절에 있는 대림정사 중각강당. 그러니까 큰 동산에 거기에 그죠? 이 중각강당이라 하는 큰 요즘 같으면 우리가 교육관 하나가 들어선 것이 바로 이 대림정사 중각강당이라요. 바로 이것이 그 인도 3대 사찰, 제가 가장 초기에 만들어졌으면서도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안거하시고 이 대림정사 중각강당에서도 부처님이 45안거 중에서 6안거를 여기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전부 다 부처님과 인연이 많았던 절들이 바로 여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제2 1막은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수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누구냐, 유마를 문수보살을 보냅니다. 이제 문수보살을 선두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10대 제자들하고 보살들하고 쭉 전부 다 이제 유마의 병문안을 가요. 그 병문안 어디 가요? 병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입원했는 그저 병실에 가야 될 거고, 지금 유마 저거 집에 입원해 누워 있으니까 유마 집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2막은 이 바이샬리의 유마의 집이 바로 제2막이 이제 시작되는, 그죠? 시작되고, 바로 이 2막에서 이 문수보살과의 대화라든가, 그죠? 이 진리에 대한 문답 주고받고 하는 모든 불이법하고 쭉 나오는 것이 6장이 제2막에 속해요.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부처님이 계시는 바이샬리의 암나수 동산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하는 것은 제2막 바이샬리, 이제 유마의 집으로 이제 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를 필두로 해가 전부 다 이제 유마의 집으로 이제 같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 하면은 병문안을 우리가 많이 다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병문안 다니시는 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가 친구가 아프거나 혹은 집안에 누가 아프거나 했을 때 우리 병문안 가요. 그래 병문안 갈 때 위로하고 위문하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는 방법이 병자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병자를 낫게 해줘야 돼요. 편안하게 해주고 이제 낫게 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부 다 이제 유마와 이 문수보살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당신 병을 낫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이제 물으면서 이제 그게 대답을 해요. 자, 같이 한번 보면은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마의 병문안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제 강경을 그 바이샬리 암나수 동산절에서 많은 제자들이 그죠 문수를 필두로 앞에 써가지고 쭉 이제 병문안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니까 유마의 방에는 집이 텅텅 비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평상 하나에 유마 혼자 딱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구라든가 뭐라든가 뭐 일체 이런 것들이 아무도 없고 또 아픈 사람을 시중드는 그죠 시자도 없고 유마 혼자 그냥 병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냥 있는 그 모습이 딱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유마 그 혼자 누워 있는 거라요. 유마와 문수는 서로 이제 깨달음의 세계를 보이면서 유마가 이제 문수가 오니까 이제 먼저 우리 집에 이제 손님이 오니까 먼저 인사를 해요. 어서 오십시오, 문수요. 당신은 온다는 모습 없이 왔으며 본다는 모습 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 텅 빈 방에 내가 혼자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당신은 본다는 지금 모습,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를 보고 있고, 또 여기 올 때 온다는 생각 없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불교에서 주어지는 선문답은 그죠? 나름대로 이제 정형화 딱 돼 있는 그런 내용인데 비해 가지고 여기서 주어지는 이 도에 대한 문답은 깨달음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유마가 답하고 문수가 답하고 문수가 묻고 유마가 묻고 이런 식으로 전개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온다는 모습 없이 왔다. 그 우리 여기에 있는 이 형상을 갖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존재라 하는 것은 이런 형상을 떠나서 본질의 세계에서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형상은 그죠? 전부 다 가짜다. 본질에서 볼 때는 없다. 그러니까 실제 당신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은 가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지 본질을 보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짜 모습이 이렇게 왔고, 그러니까 또 온다는 생각을 없이 왔고, 당신은 또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없이 본다. 그러니까 문수는 뭐 그렇습니다. 유마여 왔다 하여도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 왔다 해도 온 것이 아니다. 갔다 하여도 간 것이 아닙니다. 왔다는 것은 쫓아서 온 데가 없고 갔다고 해도 간 데가 없으며 본다는 것도 실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보는 것이니 본다 해도 본 것이 아닙니다. 여기 와가지고 내 모습을 본다 해도 이것은 그냥 현상을 보는 것이지 본질을 실상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다고 해도 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 문답이 그 깨달음을 표현하는 그죠? 두 어른들의 정확한 주고받는 문답이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주고 가요. 왔다 하여도 온 것이 아니다. 갔다 해도 간 것이 아니다. 왔다는 것은 쫓아서 온 데가 없고 갔다고 해도 그죠? 간 데가 없다. 바로 이제 이 두 어른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마주치면서 서로가 갖고 있는 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마여 병은 좀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당신의 병이 낫기를 기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찾아갔으니까 결국은 문수가 누구 대신 왔어요? 이제 부처님 대신 병문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당신 병이 낫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뜻을 유마한테 이제 전한 거라요. 그러니까 거사님의 병은 무슨 인연으로 생겼으며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여기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궁극적인 목적이라요? 유마의 병을 낫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결국 병문안을 핑계로 병문안을 가서 유마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어떻게 무슨 인연으로 이 병이 생겼고 그리고 또 얼마나 오래됐고 또 어떻게 하면 지금 당신 병이 낫겠습니까? 이제 바로 이게 이제 목적 중요한 포인트가 키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낫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당신 병을 빨리 낫기를 기원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그거 이제 이 문수가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왜 병이 낫느냐 하고 이제 하니까 유마가 한 대답이 무명으로부터 애착이 생겨서 이 몸에 병이 난 것입니다. 자, 우리 12연기의 제일 첫 출발점이 뭐였어요? 전부 다 무명이죠, 무명.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라 하는 것은 불교의 본질의 내용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믿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것은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은 바로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그런 믿음이라 하는 것은 뭐 신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강요적인 어떤 생각 차원을 갖고 있는 이 믿음과 불교에서 갖고 있는 믿음이라 하는 것은 알므로써 100% 확신을 하면은 그냥 믿어지는 거라요. 그러니까
바로 뭔지 하면은 아는 게 전부 다입니다. 아는 것에서 출발해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래서 불교는 끝없이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명에서 벗어나는 거. 무명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아는 거라요. 딴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 제대로 된 용어로 표현하면은 무명에서 연계로의 이동입니다. 아는 게 바로 연기라요. 명. 무명에서 명으로 가는 이동입니다. 명이 바로 뭐냐? 연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병이 생기느냐? 무명으로부터 우리는 전부 다 무명 때문에 이 생에서 이 몸 받아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에는 여기에는 애착과 집착이 딱 붙어 있는 거라요. 이 무아, 원래 나라고 우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버리면은 우린 객관성을 얼마든지 그죠? 객관성을 띌 수가 있는데 나라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아집이 생기고 그죠? 집착이 생기고 아만이 생기고 아애가 생기고 결국 평생 우리가 갖고 사는 게 그 마음 갖고 사는 거라요.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은 평생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밖에 없다. 본질을 알면은 우리는 거기서부터 무명에서 탈출하면 거기서부터 벗어난다. 무명인 한은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무명 때문에 이런 애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내 몸에 이 병이 났다. 그래서 이 병이 난 인연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은 끝없는 대비심밖에 없다. 이제 유마가 이제 내 몸에 생긴 이 병을 없애려고 하면은 끝없는 대비심이 결국은 내 몸의 병을 없앤다. 대비, 자비, 명, 밝은 명의 속성.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청정, 그죠? 법신 비로자나불 혹은 본래, 그죠? 내 면목 할 때 이 본래 내 면목이 뭐냐? 물들기 전에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청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끝없는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이루고 나면은 우리한테 축적되어 있는 것은 끝없는 자비밖에 없어요. 뭐를 아무리 끄집어냈어도 자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기분 좋을 때는 선이 나오고 또 내한테 안 맞으면 악이 나오고 그죠? 선과 불선이 끊임없이 나와요. 이 우리의 삶이 그 반복이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끄집어내 쓰는데 끄집어내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좀 맞으면은 그저 선이 나오고 맞지 않을 때는 악이 나와요. 불선이 나와요. 내한테 자비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아무리 끄집어내 쓰더라도 뭐밖에 안 나온다? 자비밖에 안 나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왜 깨달아야 하느냐? 왜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하느냐? 본질의 그저 속성이 성품이 딴 게 아니라 자비입니다. 깨닫고 나면은 성격이 개팍해지고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끝없이 자비로워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본래대로 제대로 잘 깨달으면은 우리는 뭐밖에 없다? 그 속에는 자비밖에 안 들었는 거라요. 어떠한 상태로든 그 자비가, 그죠? 그 자비가 모든 생명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다 전달되게 하는 겁니다. 치료 방법. 야, 그럼 당신 병 어떻게 하면 낫느냐? 하고 물으니까 방법이 없다. 이 자비가 가득 차게 하려고 하면은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는 수밖에 없다. 내 병을 낫게 하려고 하면은 모든 중생들을 성불하게 해라. 그러면은 내 병은 그냥 낫는다. 일체 중생이 병이 들었으므로 결국은 깨닫지 못한 모든 일체 중생들은 근본적으로 무명 속에서 허덕이고, 그죠? 무명을, 그죠? 자기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무명,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이 들었다. 중생들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만일 중생의 병이 없어진다면 내 병도 그냥 없어진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나고 죽음이 있는 현상 세계에 머무른다. 왜 보살이 이 세상에 도를 이룬 보살들이 왜 여기 와요? 중생 때문에 오는 거라요. 우리는 왜 와요? 중생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온다? 우리의 업으로 오는 거라요. 그런데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원으로 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보살들이 48원, 그죠? 부처님의 원, 이거 전부 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전부 다 구제하겠다. 전부 다, 그죠? 도인으로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겠다. 나고 죽음이 있으면 병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멸이 있는 한 우리 병은 있다. 그 내가 뭐냐 하면은, 열반해야 이 생멸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내 병도 없어진다. 만일 중생이 깨달음을 성취하여 부처가 되어 병을 여의면 보살의 병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내 병이 왜 생겼느냐. 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중생들이 전부 다 부처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 또 저 중생들을 전부 다 부처로 만들어 버리면은 보살 내 병이라 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 없어진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부처의 세계로 만들면은 내 병은 그냥 없어지는 거다. 이 불교가 추구하는, 그죠? 우리가 전법을 해야 되고 또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깨쳐야 되는 이유입니다. 알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무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집, 그러니까 내가 수억 동안 내려오면서 내 속에 쌓여 있는 내 업의 덩어리, 여기 항상 뭐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 것이 맞고 그 상황, 그 수준밖에 못 끄집어내서 쓰는 거라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더 어떤 발언기 더 와도 못 받아들이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신심이 탁 생겨버리면은, 그죠?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은 신심이 생기면은 상황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일어나요. 자기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한번 보세요. 지옥 세계 이야기하고, 그죠? 금방 바로 우리가 도를 이루면 어마어마한 복덕이 생기고, 안 믿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100%탁 믿어보세요. 100% 믿고 나면은 믿는 순간 달라져요. 불보살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그죠? 진실성을 그대로 딱 내가 받아들여 버리면은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 버려요. 바로 내가 깨달으면은 중생들이 전부 다 부처가 되면은 내 병은 그냥 없어지니까 결국은 원인이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내 병은 생긴 것이다. 그거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깨달음 걷는 거를 갖다가 좀 더, 그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 뭔가 무명이라 하는 것은 뭐가 확, 그죠? 뭐가 막혔고 차가지고 뭐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밝아지면은 뭐가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업들을 못 봐요. 그럼 내가 끄집어내가 서지만은 끄집어내가 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도 없이 그게 맞다고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걸 알면은, 그죠? 내가 끄집어내 서는 것을 알면은 아는 순간 이거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를 때는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똑같이 그냥 쓸 수밖에 없는데 아는 순간 달라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초전도 현상 같은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현상하고는 그죠? 전혀 별개의 현상, 초전도 현상, 초유동 현상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처음 1912년 온네스가 처음으로 발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기상천외한 사건이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통 속에 물을 넣어 보세요. 그럼 어때요? 물이 그냥 가만히 있죠. 그냥 물을 넣어 놓으면 물이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또 그릇을 돌려보세요. 물하고 그릇하고 같이 이제 돌아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라요. 그런데 초전도나 초유동 현상은 거기에 액체 헬륨을 넣어놨는데 가만히 놔두는데 전부 다 기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통 높이는 이만큼 높고 액체 헬륨은 이 밑에 있는데 이 높이 벽을 뛰어넘어가지고 다 넘어와요. 높이 뛰기 선수도 아닌데 그 액체 헬륨이 전부 다 불불 기가 다 넘어옵니다. 돌립니다. 그릇을. 그릇만 돌아가요. 그래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런 초전도 현상이고 초유도 현상이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낮은 온도, 지금 우리 뭐냐면 오늘 영하 예를 들어 가지고 5도다, 5도씨다, 습시 5도다. 우리 보통 온도를 나타낼 때는 습시와 화씨와 켈빈 온도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과학적인 어떤 값을 전부 다 나타낼 때는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전부 다 켈빈 온도를 쓰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습시를 쓰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이제 화씨를 써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 5도다 하는 것은 0도를 기준으로 물이 어는 그죠? 어는 온도가 0도고, 그다음 우리가 끓는 온도는 100도고, 그러면 100도에서는 끓는 물도 있고 또 끓여 가지고 증발했는 전기도 그죠? 있습니다. 또 0도부터 시작해서는 액체의 0도도 있고 어느 순간 이때부터 얼어 가지고 얼음이 되는 0도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켈빈 온도를 할 때 이 우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 높은 온도가 켈빈 273도, 최저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73도 큰 이 온도는 우리가 켈빈 온도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저의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릇에 헬륨을 넣어 놓으면은 헬륨의 온도를 몇 도까지 이 온네스가 떨어뜨렸냐 하면은 마이너스 켈빈 온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69도까지 떨어뜨렸어요. 그만큼 온도를 떨어뜨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통 속에 헬륨을 넣으니까 그냥 끌어올라오, 그냥 바깥으로 다 흘러나오더라 그거라요. 바로 이런 현상, 초유동 현상, 초전도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5G, 4G 시대에서 5G 시대로 넘어가고 또 양자 컴퓨터라든가 그죠? 이런 이야기들, 이거 전부 다가 뭐냐면은 이 초전도, 초유동 현상,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전부 다 일어나는 현상들이라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칩 하나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보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많은 정보를 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초전도체를 만들어서 이용함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아까 그냥 뭐냐면은 그 마이너스 273도라 하는 이 온도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숨을 한번 푹 쉬도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가 숨만 쉬도 온도가 올라가는 상태니까 이게 다 끓어가지고 다 넘어본 거라요. 액체 헬륨 넣어놨던 것이 끓어서 다 넘어와 보는 거라요. 이런 현상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 끝도 없이 깔아앉히다 보면은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우리가 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참선한다거나 연불 한다거나 한 군데 계속 생각을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업이 우리가 이제 식이 맑아진다. 뭐 깔아앉는다. 한다는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던 것이 이거를 끝도 없이 깔아앉히다 보면은 뭐가 보여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그죠? 그 조그만한 즉 뭐냐면은 미세의 변화도 전부 다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거친 생각 우리 TV를 보고 있을 때 우리 잘못하면 집중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집중해가 있는 건데 실제 거친 생각은 집중해가 있는지 몰라도 끝도 없이 그 생각이 번뇌망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활동할 때 뇌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나 누워 잘 때 뇌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 몸 모든 부위를 따질 때 정지해가 있을 때 하고 활동할 때 하고의 에너지는 다 차이 납니다. 근데 유일하게 뇌는 우리 잘 때도 그 다음에 활동할 때도 뇌의 활동은 거의 똑같아 하는 거라요. 에너지 소모량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미세한의 생각을 갖다가 우리는 뭐가 이러고 뭐가 하는지 몰라요. 우리 제8식 아리아식 이야기하는 것이 이 미세한 데서 일어나는 이 생각을 내가 감지하고 알려고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끝없이 가라앉히다 보면은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끝도 없이 가라앉힌다 할 때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상태고 그 바로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무명, 안 보이는 거, 모르는 거를 알게 한다. 뭔가 보이면 이제 아는 거라요. 자, 그러다 보면은 명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는 연기의 체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갖다가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이런 거 이런 거 아니겠나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결국은 이 깨달음의 본질은 뭐다? 자비다 하는 거는 이 보살 10지 중에서 8지 부동지까지 가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 자비밖에 없어요. 우리가 견성했다. 보살 10지에서 환희지만 가도 우리는 견성이라요. 또 보살 10지에서 부동지 가도 견성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견성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견성의 단계에서 누구든지 보면은 어느 단계에서의 견성이냐에 따라 가지고 누구나 다 한 번씩 그죠 공부하다가 초견성했다. 우리 초견성했다, 견성했다 하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보살 10지에서 초지, 환희지에서의 그죠 깨달음을 얻는 거고 이 깨달음이 우리 보면은 뭐 3번도 깨치고 4번도 깨치고 해요. 그럴 때 바로 그 깨침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깨달음이 점점 더 이제 깊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가면은 우리가 보통 보살 8지까지 가면은 부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결국은 우리가 원료를 우리가 보살 8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아마 그죠? 이 부처님 이후에 이 8지 보살 몇 분 계시겠지만은 이 원료를 갖다 우리가 보살 8지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원료한테는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뭘 하더라도 안에 들어있는 거는 전부 다 자비밖에 없는 거라요. 끝도 없는 모든 생명을 끝도 없이 그죠?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하고 모든 중생들에게 모든 생명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왜 깨달아야 하느냐? 세상을 가장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것이 깨달음의 행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아마 우리가 출가자 중에서는 깨달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 비해 가지고 재가자 중에서도 뭐 출가자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많은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대별로 지역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인도에서는 제가 불자로서 깨달은 사람의 대표자가 이 유마거사, 지금 우리 유마경의 주인공인 이 유마거사라요. 중국에는 방거사. 그러니까 마침 이 방거사가 활동할 때가 서불교가 한참 그죠? 한라산 같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출가 스님들 속에 이 빛나게 가장 빛나게 활동했던 그죠? 제가자 중에 한 명이 이 방거사였어요. 바로 중국의 제가 거사의 대표로는 우리가 방거사를 들 수 있고, 한국에서의 제가 그죠? 성인 깨달은 자 중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설거사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설거사는 보면은 그죠? 뭐 이 불구사 제적 절이 불구사입니다. 불구사에서 출가를 해가지고 뭐 우리 지금 하면 안거 때 혹은 또 유행할 때 이런 때 따라 가지고 마침 그러니까 금강산이나 절로 이제 그죠? 한번 유행을 가다가 마침 전라도 쪽으로 돌아가지고 거쳐가지고 올라간다고 쭉 한참 들어가다가 보니까 그 어느 제가 신도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희, 영조, 부설 세 명이 그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 그 집에 그 거사가 그 전라도에서 가장 그죠? 거부였고 그리고 또 가장 막강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가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집에서 잤는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태어나면서 벙어리였어요. 우리 벙어리 이거 벙어리가 왜 되는지 태어나면서 벙어리는 기머거리입니다. 우리 그 실제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공부 거의 90% 이상 다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능력이 결국은 우리의 업이 거기에 그냥 그대로 축적되고 그대로 그죠 나오는 거지만은 끊임없이 부모가 어머니가 활동하고 생각하고 뭐 하는 걸 갖다가 끊임없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릴 태아에서의 기머거리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이 안 나와요. 버거리가 돼요. 이때부터 태아 때부터 받아들이고 공부를 했으면은 나오자마자 입이 열려 가지고 소리를 하는데 기머거리는 벙어리가 됩니다.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이걸 갖다가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 딸이 얼굴은 그저 절세 미인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벙어리였어요.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붓을 거사를 보는 순간 말문이 탁 터져 붙어요. 이거 전생에 전부 다 무슨 인연인지 몰라도 보는 순간 말문이 터졌어요. 하룻밤 떡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간다고 가는데 그 딸이 부설거사 내하고 결혼 안 하면 난 여기서 죽겠다 하는 거라요. 평생 태어나서 이제까지 벙어리 생활을 하다가 당신을 보자마자 내 입이 터졌는데 뭐 이 생에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중생을 구제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만큼 인연이 깊은 중생 내가 볼 때는 없지 싶다. 이 생에서 이 중생 제대로 구제하고 가거라. 그러니까 당신하고 결혼 안 하면은 난 여기서 그대로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영조, 영희 친구들은 그저 이제 금강산 가고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한 결과 막 하면 이 생 막 안 태어난 셈 치고 당신하고 결혼해가 살자. 그거 이제 결혼한 거라요. 이게 이제 부설거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설거사는 그러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계속 수행을 해가지고 바로 도를 이뤄요. 도를 이루고 그다음에 그죠? 뭐 부설거사 사부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통 우리한테 그죠? 좀 그 도력을 갖다가 보여주는 재밌는 이야기로 영희 영조가 이제 그 파괴한 그 친구 어째 사노 싶어가지고 몇 년 후에 한번 딱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보여 그죠? 나무 패고 막 그죠? 하고 하는
보니까 초라한 그죠? 중년이 있어요. 보고 야, 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하고 도 한번 거르자 해가지고 뭐 할래? 그러니까 이제 물주머니를 그죠? 딱 놔놓고 기압을 내가 던쳐가지고 저 안에 물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도력으로 이제 그 시험을 하는데 영이도 영조도 하니까 막 전부 다 터지자마자 물이 다 새버렸어요. 그런데 부설은 그 터졌는데도 물이 그냥 그대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파괴하고 제대로 공부 안 했는 줄 알았더니 막 신통이나 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그죠? 대단한 경지에 있었다 하는 걸 하고 이제 탐복을 하고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이 유마거사 이야기를 보면 더 어마어마하고 이제 이 뭐냐면 삼천대천 세계를 그죠? 다른 보살의 세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 전개되고 방거사도 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부인 그죠? 아들 딸 전부 다 4명 다 도인들이라요. 또 우리 이거 부설거사도 부인 여기 아들 딸 우리 월명암 그 아들이 있던 데가 월명암입니다. 이거 전부 다 이 집안 전부 다가 다 도인들이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태어난 그저 멋진 그 도인들의 한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그린 거라요.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깨달음이 세속을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세속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을 내 생활을 떠나서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생활하는 여기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바로 깨달음이라 하는 것을 누누이 끝도 없이 그 주장하는 그 불이법 본질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 그냥 그대로 본질이 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삶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매일 오는 하루가 또 내일 또 똑같은 하루가 오는 것 같지만은 한번 보세요. 수억 급을 살아도 오늘 이 하루는 두 번 다시 안 와요. 내 살아가는 삶의 그죠? 궤적 속에서 오늘의 이 삶은 세세생생 한 번,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정말 소중한 하루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법을 알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정말 이래 소중한 하루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 이제 그 생각만 하면은 이 하루를 갖다가 잘 보낼 수 있어요. 그거 바로 도인이라요. 바로 내가 부처라요. 하루 잘 보낸 사람이 부처지. 100년 후에 다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부처라요. 바로 부처라 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피어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부처라요. 내가 그걸 인식할 때 내 삶이 이만큼 소중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은 바로 내 삶 자체를 내가 부처로 만들 것이고 내 삶이 그렇게 소중하면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도 내만큼 똑같이 소중한 거라요. 상대성을 인정해 줄 줄 알면은 그죠? 전부 다 부처입니다. 부처의 세계가 이거 외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그냥 그대로 부처 세계가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유마가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중생이 전부 다 부처 돼야 내가 병이 없어지지만은 앞으로 중생과 부처가 별개가 아니라 바로 뭐냐 하면은 중생이 한 생각 제대로 그죠? 우리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상황이다.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부처님 바로 우리 유명한 뭡니까? 법정비구 48대원 가장 대표적입니다. 수행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부처되기 전에 법장비구로서의 48대원을 갖다가 실천하면서 살아서 결국은 부처를 이룹니다. 또 부처님은 어떤 원을 세하는가? 우리 보면은 중생무변서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전부 다 그저 건지겠다. 번뇌 전부 다 끊겠다. 집착 전부 다 없애고 그저 내가 도인 다 만들겠다. 공부
공부라 하는 거는 우리 해보면 해볼수록 좋아요. 이 생에서 건강경 한 권 보고 가는 사람하고 건강경 보고 유마경 보고 법화경 보고 하안경 보고 우리가 잡다한 것에도 그죠? 오만 거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공부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도인이라 해가지고 공부를 그만하는 게 아니라 도인도 공부 안 한다 하면은 부처님 도를 이루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모든 수행자하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도를 이루고 난 뒤에도 그 생활은 변함이 없어요. 도이다 딱 해가지고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저 설하신 이런 경전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전들은 똑같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뭐를 해도 경전은 똑같이 소중한 거고 가능하면 우리는 끝도 없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 잘 안 봐요. 불교가 우리가 참 망했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딴 게 아니라요. 뭐 종단이 잘못해가 불교 망하고 종단이 잘해가 불교에 흥하고 결국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교는 망하는 거라요. 다른 이유 없어요. 아무도 공부 안 하는데 불교 경전 우리 제대로 놔놓고 제대로 읽고 공부하는 사람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다 한두 마디 들었는 그 생각과 자기 전부 다 불자고 불교고 그죠? 스님이고 그가 평생 뭐를 어떻게 우라먹고 사는지 다 그냥 자기 소리 하고 있는 거라요. 도인이 되고 깨치고 나면은 결국 자기 소리도 부처 소리 돼요. 그렇지만은 그 전에는 엄연히 우리는 끝도 없이 그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성인들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써라. 경전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겁니다. 도인이 돼도 경전은 봐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 같으면 더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 한번 내가 불자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경전을 내가 얼마나 봤는가. 교인들 존경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성경 끝도 없이 봐요. 잘 보든 못 보든 그 사람들은 평생 갖고 다니면서 평생 공부를 해요. 본인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지구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행복한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행복했어요. 더 좋으면 진리를 알면 더 좋겠지만 불교가 망하는 이유는 불자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뭐 너 더 열심히 해가 도일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그저 바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중생들 너 전부 다 그저 부처되라 하는 거라요. 이제 문수의 물음에 이제 유마가 답한다.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그죠? 앞에 했던 내용을 여기서 이제 경전의 유마경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다 유마하고 문수하고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을 앞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설명한 거라요. 잠깐 한 보면은 같이 한 보여요? 보이면은 이거 보고 읽으시고 안 보이면은 책 몇 페이지입니까? (68페이지입니까) 예. 아마 문수가 처음 유마를 방문해가지고 예, 5- 들어가 보세요. (67페이지입니까) 아, 5-3. 네, 5-3. 이 글씨 안 보이는 분들은 이 책의 68페이지 5-3을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책에 지금 번호 붙어 있죠. 이거 지금 번호와 같이 지금 제가 화엄경, 법화경, 건강경, 유마경, 능언경 모든 경전들을 아함경 이래 전부 다 지금 이래 숫자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함 뭐 637 뭐 유마 5-3 하면은 이거 딱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지는 거라요. 그럼 모든 경전들을 이런 색인과 목록이 전부 다 되도록 이제 그 작업을 다 해놨어요. 자, 같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문수 유마여
당신의 방은 어찌하여 비어 있으며 병든 몸인데 시중을 드는 시자도 없습니까? 유마, 본래 부처의 세계가 비어 있으므로 이 방도 비어 있습니다. 문수, 어떤 상태를 비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유마, 존재의 실상은 본래 공한 것이므로 비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수, 그러면 본래 공한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유마,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하는 분별심을 떠나고 나면 본래 공한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바로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의 공부의 핵심은 분별심을 떠나야 된다. 그죠? 결국은 비어있다, 공하다. 공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체험하는 방법이 분별심을 떠나면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 분별심을 떠나는 방법이 우리에게 뭐냐면은 내 생각을 끝도 없이 깔아앉히고 집중하다 보면은 이 분별심을 떠나게 돼요. 떠나는 이제 방법이 이제 그겁니다. 체험은 분별심을 떠나야 되는 거고, 분별심을 어떻게 내가 알아보느냐? 끝도 없이 내 생각을 집중하다 보면은 이 분별심을 봐야 알아야 떠나지. 모르는데 어떻게 떠나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 문수. 그러면 공이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유마, 진리의 눈으로 보면 번뇌가 곧 깨달음이며 죽음이 곧 삶이지만 미혹의 눈으로 보면 깨달음도 번뇌이며 삶 또한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공의 세계는 이 우주의 어디에든지 존재하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문수, 드러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유마, 해가 있어도 장님은 해를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미혹한 마음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부처의 마음이 되면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문수, 어떻게 하면 부처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유마, 중생을 버리지 않고 철저히 중생과 더불어 살 때 부처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처 되려고 애쓰는 그죠? 모든 수행자들 결국은 뭐냐면은 더 중요한 것은 중생과 더불어 철저히 살 때 거기에서 부처꽃이 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며, 바로 이 문수와 유마의 대화에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구체적으로 다, 그죠? 주고받고 이제 하는 거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본질의 세계를 모르느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참선이라든가 마음 집중이라든가 위파사나라든가 뭔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체험하고 찾아가는 거라요. 이게 오온을 갖다가 우리가 그죠? 이제 체험하고 본질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깨달음의 내용은 공이고 깨달음의 체계는 연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에 설명할 때는 연기를 설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뭐를 연기를 갖다가 이제 이해를 시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한테 이제 그죠? 공부하는 방법과 공부에 대한 그 체계를 우리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라요. 이것이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은 연기가 곧 공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무자성이다. 그러므로 내용은 자비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은 청정이라고 한다. 바로 이 공을 어떻게 해서 체험하는가? 분별심을 버리면은 우리가 공을 그죠? 체험할 수 있다. 공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디에든지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다. 장님에게는 해가 보이지 않지만 눈을 뜨면 보인다. 이게 바로 그거라요. 견성을 한다. 바로 견성을 해야 보이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심을 봐야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분별심을 버릴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바로 장님에게는 해가 보이지 않지만은 눈을 뜬 사람에게는 해가 보이듯이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집중하고 위파사나를 하면서 이 지금 물들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이거를 끝도 없이 깔아앉힐 때 비로소 보인다. 부처의 마음은 자비고 중생의 마음에 중생이 가득 찰 때 바로 부처가 된다. 우리는 뭐밖에 없다.
중생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다? 자기 아집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이 다 가득 차 있으면은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살 건데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한번 보세요. 다 우리는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요. 이 업이 내 속에 들이는 업이 그밖에 없어서 그래요. 공부하자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경전을 본다, 무엇을 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 차 있는 것을, 그죠?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을 가능하면은 선이 드러나게끔, 선이 올라오게끔. 왜 연습이 필요해요? 공부는, 부처는 끝없는 연습입니다. 아까 부처님도 뭐라 했어요?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라. 공자도 똑같고 부처님도 똑같고 노자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성인은 다 똑같이 가르쳐요. 비슷하게. 그걸 떠나서 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하루를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을 안 해요.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고, 그죠? 본인이 급할 때는 안 해요. 본인 딴 데 빠졌을 때는 아무도 안 해요. 끝도 없이 부지런하고 애쓸 때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가장 빛나는 삶이 돼요. 내가 돈을 100억 벌어가지고 죽을 때 좋겠어요. 내가 장관을 해가 죽을 때 좋겠어요. 장관도 할 수 있고 돈 100억도 벌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더 많이 베풀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그죠?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근거를, 뿌리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행복하면 돼요. 이 행복이 어디서 주어진다? 공부해라 하는 겁니다. 경전 열심히 읽어라 하는 거라요. 근데 우리는 불자가 제일 힘든 게 책을 안 봐요.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불교가, 그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전을 안 보기 때문에 망해요. 누구는 시대에 따라 누가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그죠? 행정을 하는, 뭔가 조직을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방법이 좋으면은 더 큰 덕은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방법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불자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불교를 알아야 되고 불교를 공부할 때 우리는 불자가 되는 거고, 그럴 때 불교는, 그죠? 세상에 살아있는 거라요. 불교 이름 없다 해가 불교가 없는 거라요. 그렇지는 않아요. 부처님 경전이 있는 한 불교라 하는 이름이 없어도 세상에는 불교는 끝도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거라요. 뭐 대학에 불교학과 하나만 있어 보세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불교는 끝도 없이 있기 마련입니다. 병을 수발하는 시자가 왜 없는가 하고, 그죠? 문수가 당신은 왜 시자가 없느냐 하니까 유마가, 난 지금 많은 시자를 거느리고 있다. 모든 마구니와 외도들, 당신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방에 가득 차 있는 이 마구니와 외도들이 전부 다 내 시자다. 왜냐하면 마구니는 생사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생사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 이 나오는 구절구절이 한 구절만 갖다 놔도 전부 다 최고의 명문들입니다. 이런 명문들이 이 유마경에서는 끝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그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문답들이 여기서는 줄줄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꾸 읽어보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좋아져요. 마구니는 생사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생사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살이 생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사에 물들지 않는 거라요. 외도들은 모든 소견을 좋아하는데 보살은 소견에 흔들리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그죠? 여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특히 저는 이 경전을 제가 잘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저는 유마경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썼는지 저는 잘 몰라요. 이 경전을 저는 이거 번역할 때도 참 저는 건강경하고 유마경 번역할 때 거의 하루에 처음 번역을 시작했고 그 직장 다니고 일을 하면서 하루에 한 2시간씩 자면서 거의 그죠? 6개월 이상 작업을 해서 처음 초기 이런 경전들을 전부 다 만들어냈어요. 묘본 연화경까지는 전부 다 그래 만들었고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면서 우리 이제 생각도 못 했던 것들, 보지도 못했던 희한한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많이 보는 거라요. 그래서 저는 경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갖다가 내가 번역했다고 세상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을 때는 그래도 부처님한테 누가 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는 우리가 경전을 내놓을 수 없어요. 저는 자신 있게 어떤 경전이든지 이렇게 내놓는 것도 분명히 부처님의 뜻에 뭐 부처님 마음에 100% 들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충분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덕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이거로 말미암아 그죠? 부처의 세계에 제대로 잘 다가갈 수 있다고 제대로 잘 번역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그죠? 당당하게 이렇게 전부 다 내놓을 수 있는 거라요. 제가 불교 전공은 안 했지. 그렇지만 제가 부처님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보살은 어떻게 위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유마 같은 이런 그죠? 이런 성인들은 어떻게 위문해야 되느냐? 할 때 이제 유마가 문수가 묻고 이제 당신을 그럼 어떻게 위로해야 되느냐 하고 물으니까 유마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라요. 유마의 대답이 몸이 무상하다고 말할지언정 몸을 여의라고 말하지 말며. 이 몸이 무상한데 그렇다고 해가 몸을 버리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상하지만은 이 몸을 여의라고 말하지 말라. 몸이 괴로운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몸을 떠나 궁극적인 자주와 평안의 세계에 열반이 없음을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반이 이 괴로운 몸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괴로운 몸 속에 제대로 보기만 하면 열반이라 하는 겁니다. 이 유마경의 그죠? 유마경을 어느 경전이든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그죠?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정말 드물어요. 몸이 공하다고 말할지언정 필력에는 그 공 속에서 모든 것이 생겨나는 묘유의 진리를 말할 것이며 진공묘유 우리가 깨달음의 실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진공묘유가 비록 이 몸이 공하다고 말할지언정 그 속에는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묘유의 진리를 말해라. 이제까지 지은 죄를 참여하라고 말하면서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 현재를 놓치지 않도록 해라. 현재를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친다. 현재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도 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만큼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거라요. 죄를 참여해라고 하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거라요. 자신의 병을 보고 남의 병을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 내가 병이 들었으면은 내와 같은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그런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그럼 바로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때 다 그런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라요. 안 될 때는 연습해야 되는 거라요. 왜 어릴 때부터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냐? 어릴 때부터 연습하다 보면은 직기 아닌 것이 나이 좀 들면은 직기 돼 버려요. 묘합니다, 거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했는 거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직기 돼 버려요. 왜 서구 사회가 저렇게 잘 사느냐? 우리 지금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우리는 접근해 가요. 그런데 서구인들은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경험, 과학을 근거로 해서 그죠? 진리에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인과법이나 서구사에서 이제까지 이루은 저 인과법이 다른 거 아니라요. 다 같은 겁니다. 저 사람들은 그 숱한 학문 속에서 그죠? 부처님의 인과법을 그냥 그대로 실현했고 구체화시켰고 어마어마한 이런 과학 세계를 갖다가 다 만들어낸 거라요. 이 별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을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실천하고 있어요. 과거 지나간 세상에서 한량 없이 고통받던 것을 알아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할 것이며.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죠? 깨닫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괴로움 속에 살았는지. 지금 우리가 이 생의 한 삶을 돌이켜 볼 때 내 속에 누적되어 있는 이 괴로움. 이 생에서의 괴로움이 지금 누적됐어요. 또 주고 또 다음 몸 받아가지고 또 살 때 또 그 괴로움이 그만큼 누적되고 우리 속에는 끝도 없는 괴로움이 많은 괴로움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보다도 안 좋은 쪽이 훨씬 더 많이 누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보더라도 긍정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이기 쉽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내뱉기 쉽고 어떤 잘못된 일을 근심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잘못된 것을 극복하고 해결해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이 생에서 내가 안 바뀌어요. 바꾸기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업이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는 하루가 굴러가지만은 이 굴러가는 하루 뒤에는 어마어마한 산만한 바위 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가 방향을 못 바꿔요. 그 방향 그대로 갈 뿐입니다. 이거를 한번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목숨 걸고 뭐 용맹정진을 하든 뭔가에 한번 매달려 보든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포텐셜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딴 거 없어요. 집중하거나 알아차리거나 하는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괜찮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우리한테 와요.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히말라야산 등정한다고 정말 그죠? 0.1초라도 내 생각이 흩어지면은 눈에 묻혀 죽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집중을 하겠어요. 우리 상상도 못할 집중을 합니다. 다음 생에 한번 보세요. 히말라야 등정한 사람 장관하고 싶으면 쉽게 장관이 돼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요. 바로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실험한다고 그죠? 몇 개월 동안 하루에 한두 시간씩 밤새 가면서 실험해가지고 뭔가 하는 결과를 얻어내가지고 노벨상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져요. 한 6개월 이상 그 밤샘이 해가면서 끝도 없이 그죠?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우리 집중한다. 얼마만큼 집중해요? 바로 이런 집중이라요. 우리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라는 능력이라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생겨요. 우린 불교라 하는 보편적인 방법을 갖고 거기에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하자 하는 거지. 만약 하나의 특별한 방법을 갖고 한다 하면은 근본부터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과정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평생 가르쳐도 못 가르쳐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불교는 종교는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누구나 다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택하는 거지. 유명한 의사가 되어 중생의 병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치료할 것이며 우린 전부 다 상담을 하고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뭐가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우리는 그죠? 상대방을 낫게 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종류의 의사가 있어요. 보살은 이와 같은 마음을 내고 행동하여 그죠? 행동하여 보살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보살이 어떻게 그죠? 보살 위문해야 합니까? 할 때 유마의 대답이 이렇게 하면은 내 같은 보살은 위안을 받는다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문수는 이제 유마의 입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위문할까요? 할 때
당신이 이런 말을 하면은 내가 위안을 받는다, 위로가 된다. 그거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유마하고 문수가 이제 만났고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그죠? 6장까지 쭉 이제 전개되면서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넘어서 이 그죠? 우주에까지 상상하는 보살의 세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내용이 전개돼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